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의 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사 택한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유혹에 쉽게 휩쓸렸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정교인 여름 수련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일 성수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한배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말씀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보다 더 큰 꿈과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들이 합심하여 목사님의 비전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비전들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케 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인해 더욱더 성장하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왕이 되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화목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고, 부족한 것들을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로 간구하여 더욱더 좋은 결실을 맺는 훌륭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가페 성가대의 찬양을 음명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에서 나오는 뜨거운 찬양을 주시옵시고, 주를 높이 찬양하는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원들 간 서로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축복하시어 가정에서도 늘 찬양과 감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지금 이 세상 저희들이로 인하여 더욱더 밝은 빛으로 채워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몬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찬양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귀한 찬양 해서 감사해요. 명절 연휴인데도 자리 지켜서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정은 몇 사람이 모여서 명절을 보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의 명절을 보낼 때 가정과 지금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 아마 가장 좋은 그런 명절일 겁니다. 날씨 참 좋지요. 우리나라 요런 날씨 아마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풍요로움이 있고, 그래서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명절 아마 세계적인 명절일 거예요. 참 좋은 그런 명절인데, 근데 이제 요즘은 이 명절이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걸까? 좋은 쪽으로 변화간다 그러면 뭐 긍정적이고 참 좋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좋은 쪽으로 변화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명절이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이유를 자꾸 우리는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밖에. 그 원인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물가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또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이 가정의 행복이 변해가는 걸 자꾸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안에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우리 예전에 명절 때 그때 그렇게 먹을 게 많았나요? 그때 별로 먹을 거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친척들이 식구들이 모이면 그게 좋았던 거고, 또 명절이 되면 이렇게 친구들, 고향 친구들 만나는 게 그것이 좋았지. 옛날에 명절 그리면 무슨 새 옷을 사 입는다든지 음식이 새로운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명절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추석이나 설날 돼서 고향에 가면은 그동안 못 봤던 그 친구들 다 만나서 그냥 밤이 새도록 그렇게 보내고, 이와 같이 우리 행복의 주체는 우리 사람이 우리 행복의 주체지,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이 행복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먹을 거 많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거지 그런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왜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명절 같은 것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고 자꾸 나쁜 쪽으로 변화될까? 그 이유가 뭘까? 명절이 되면 다 한자리에 모여야 되는데 잘 모여지지도 않고, 형제끼리도 잘 안 모여져. 형제끼리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한 가지 질문이 아마 모든 대답이 될 겁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시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치고 다시 군대 갈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다 싫다고 할 거예요. 저도 이제는 좀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꿈을 안고, 한갑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옛날에는 가끔 무슨 꿈을 꾸느냐 하면 내가 다시 군대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군대에 와 있는 꿈을 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아마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거의가 다 그런 꿈을 평생을 꾸면서 그렇게 지낼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를 하느냐?
군대 생활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싫기 때문에 다시 이 꿈에도 다시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는 그런 꿈들을 아주 실감나게 꾸는 겁니다. 군대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도 감옥에 다시 갈 사람 있느냐고 물으면 아마 아무도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명절이 점점 더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가정이 가정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가정다워야 되는데 가정이 가정 같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가정에서의 이런 축제, 이런 명절, 이런 것이 나쁜 쪽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은 꼭 어떻게 보면 군대 같고 감옥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군대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가정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듯이, 이제 군대 다시 가고 싶지 않듯이, 시댁에 이렇게 명절에 모이는 자리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처음 시집 온 며느리가 처음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시댁에 가잖아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처음 시집 온 며느리가 명절 맞이해서 처음 군대 가는 건 뭐와 같으냐면 군대에서 훈련받고 그 신병이 처음 자대 배치를 받는 것과 같아요. 지금 우리 세댁들이 집에 오는 건 그래요. 여러분 군대 가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는 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 어떻게 보냈는지. 눈을 이렇게 옆에 누가 있나 쳐다보면 어디서 눈알을 굴리느냐고 열고 있어야 되고 허리가 아파도.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군대와 같이 바뀌니까 명절날 잘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명절날 새댁이 시댁에 가는 것이 사단장이 그 부대에 부임하는, 이제 내가 사단장이 돼서 사단에 부임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댁의 명절에 가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고 싶죠. 근데 이제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자꾸 가정답지 않고 가정이 자꾸 나쁜 쪽으로 군대 같아지고 그래 변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제일 소중한 것은 가정의 조화. 가정은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가정들은 이 조화를 잘 이루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혼을 근본적으로 반대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첫 번째 결혼한 아내와 이혼을 하면은 죄단이 눈물을 흘린다. 죄단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 이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혼을 반대를 하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이따가 넘겨.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차라리 이혼을 하라 그래. 이혼하는 것을 반대를 하지만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이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행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가정의 조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은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그립고 좋은 것이 가정 아니에요. 가정이 제일 좋은 것인데 오늘날은 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오늘날의 가정을 뭐와 같으냐?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아. 이건 뭐냐면 전쟁하는 그림. 가정이 악의 축과 같고 가정이 전쟁터와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정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변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정은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조화를 이룬 행복한 가정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이 새벽에 일어나면 헤르몬산에 그 이슬이 시온의 모든 산 위에 이렇게 촉촉하게 내린 것 같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좋아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요. 이 시편 133편의 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 우리 많이 보던 그런 그림이죠. 전깃줄에 새들이 앉아있는 모습들. 얼마나 행복해요. 저들이 뭘 좋은 곳을 가지고 있고 그저 줄 위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새들이 같이 모여있는 모습, 얼마나 행복하네요. 가정이 조화를 이루면 이렇게 새끼줄 하나 가지고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조화를 이룬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조화를 이루지 않고는 연합하여 동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 또 자녀들, 손주, 손녀들, 이 모두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이 조화를 이룬 가정,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가정을 보고 거기다가 복을 명하셨다. 이 복을 명하셨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여기 이 집에다가 이걸 해줘. 그러니까 이 복을 명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집에 복 줘라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은 반드시 그 집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 가정에 주시는 복이 뭐냐? 그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천국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룬 가정은 천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조화를 이룬 가정이 되면 천국 같으니까, 천국에는 자꾸 가려고 그러지요.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또 가고 싶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명절 연휴에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렇게 조화를 이룬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셔서 명절 때건 시도 때도 없이 한자리에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데 5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첫 번째는 뭐냐?
작은 자에게 맞추는, 큰 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맞추는 가정. 우리 세상은 큰 자가 기준이야. 공부 잘하는 자가 기준. 추석날에도 돈 잘 버는 놈이 그 집이 와가지고 지가 대장 노릇해. 형이 있는데 동생이 돈 좀 번다고 거들먹거리고.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가정이야. 작은 자에게 맞추는 가정. 세상은 큰 자가 다 기준이야. 그래서 군대 가보면 기준, 그리고 집합을 해서 행렬. 항상 그 기준이 되는 사람, 향도라 그러지. 그건 제일 큰 사람. 그 부대에서 제일 큰 사람이 기준이야. 그래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앞에 걸어가. 그러면 제일 큰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면 뒤에 조그만 사람은 그거 어떻게 따라가? 세상은 큰 자가 기준이에요. 근데 가정과 교회만큼은 반대예요. 제일 작은 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애기 하나 나면 걔가 대장이잖아. 소효가 그 집의 대장이요. 왜? 요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작은 자가 기준.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돼. 그래서 성경에 탈무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내가 키가 작으면 아내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고 큰 놈이 허리를 굽혀라 그랬어. 아내가 키가 작은데 그 아내가 사랑을 속삭이는 얘기를 들으려면 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야지. 왜 그렇게 키가 작아? 좀 커서 얘기하라고. 그럼 뭐 키 작은 여자가 어떻게 갑자기 키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가정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맞추는 게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건, 가정과 교회는 뭐냐면, 가정과 교회는 작은 자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그게 가정과 교회가 아니야. 가정과 교회는 불평하는 자, 큰 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면 이게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해결하세요.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요? 돈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지. 힘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지.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해결해? 난 옛날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 보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돼. 그러면 이제 가다가 이쪽 고개에 서면 할아버지가 읍내에 가시는 거예요. 잘 차려입으시고 읍내 가서,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디 읍내 가세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넘어가셔. 그리고 이제 고개를 하나 넘어와. 고개를 하나 넘으면 거기 또 누가 할머니가 오시네. 꼬부랑 할머니가 오셔. 그 할아버지 부인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읍내 간다. 할아버지는 키가 크고 건강하니까, 걸음이 빠르니까 앞서가니까 고개를 벌써 넘어갔어. 할머니는 키도 작고 맨날 일해가지고 꼬부랑 할머니요. 그러니까 잘 걷지도 못하니까 아직 할아버지는 고개를 넘어갔는데 이 고개 여기 넘어와. 그 왜 그렇게 다니는지 몰라. 그때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고 할머니 보고 야단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읍내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분위기 다 깨지. 그럴 때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빨리 오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키 큰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읍내에 갔다 오는데 천천히 갔다 오면 어떻고 빨리 갔다 오면 어때? 그래서 조화를 이룬 행복한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은 어떤 거냐?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맞추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조화를 이룬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아내를 자신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요게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에요.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어. 그 비슷한 건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좋아하면서도 꼭 괴롭혀. TV는 사랑을 싣고 옛날에 한 건데 내가 요즘 재밌게 보는데,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좋아하는 여자를 꼭 가서 괴롭혀. 그게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아내를 제일 소중히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 문학 같은 데를 보면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아. 굉장히 무시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비슷해.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잖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유대 그 전통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더 존경해야 된다. 겉으로는 아내를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진짜 명령 가르침은 뭐냐면,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더 존경해야 된다. 이게 진짜 속마음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부부가 살 때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들을 무시하면서도 살 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내 몸과 같이 내 살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 그 전통에 보면,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한 날이 되면, 특별한 날이라는 건 추석같이 특별한 날이 되면 그 날이 되기 전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쁜 옷을 사야 된다. 그게 법이요.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집사람 옷 하나 안 샀네 내가. 그런데 이게 법이야. 이게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무시하면서도 이런 행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절 전에, 추석 전에 아내를 위해서 예쁜 옷. 행복하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예쁜 옷을 사주기 전에는 자기는 새 옷을 입지 않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 그러니까 여자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은 자기가 집에서 존경받고 싶은 만큼 아내를 존경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천국 같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요거는 식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세운 조화를 이룬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번 설날은 남자들은 다 아내들을 위해서 예쁜 옷을 꼭 사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화를 이룬 가정은 어떤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가정. 예수님 명령.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흉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와서 묻잖아요. 부인이 잘못하면 이혼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어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느냐?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우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아니라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요게 가정의 조화요. 식구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아니야. 아들도 딸도 사이도 며느리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는 건 뭐냐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모든 식구들이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은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면 죄단이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젊은이의 부인 외에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모든 걸 다 바꿔도 부인은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것이 탈무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이 말씀의 뜻은 식구들은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지어 주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사위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꼭 이런 믿음으로 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건 사이가 들어오건 시댁이 생기건 친정이 생기건 우리는 이제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한 몸을 이룬 가정. 시어머니가 어디 있고 장모님이 어디 있어? 사이가 어디 있고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한 몸인데. 이렇게 다 한 몸을 이룬 가정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조화를 이룬 행복한 가정이다. 그 얘기예요. 에이, 저거는 뭐 며느리인데 뭐 저건 언젠가 떨어져 나갈 거요. 저건 시어머니인데 뭐 언젠가 떨어져 나갈 거지.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정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로는 이웃보다는 내 아내가 더 소중히 여기, 아내가 더 소중해. 이웃 사람이 더 소중해. 아내가 더 소중하지. 식구가 더 소중하지.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식구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사람은 안 그렇다고 그래. 이게 맞는 말씀인데, 이게 원칙인데 안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아내한테는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가정의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내가 이웃 사람보다는 훨씬 더 소중한데, 근데 아내한테는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지간에도 할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기엔 친구지간에는 할 말 다 하는 것이 친구다. 여러분, 친구지간에 할 말 다 하면 그날로 친구 사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같이 지내다가도 내가 오늘은 이 말 꼭 해야지. 친구한테 내가 오늘 이 말을 꼭 해야지 하는 건 뭐예요? 그날로
친구 사이 끝내겠다는 얘기요. 거래하면서도 내가 오늘은 이 거래처에 가서 내가 이 말 다 하겠다. 그건 그 거래처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친구들한테도 친구 관계 끊어지는 얘기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거래처하고도 거래하면서 거래처의 거래가 끊기질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속상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끼리는 할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얘기 다 한다는 얘기, 내가 오늘은 가서 꼭 이 얘기 해야지. 내가 아주 참았는데 내가 오늘 이 얘기 꼭 해야지. 그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할 얘기 다 한다는 건 이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거래처를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는데 식구들한테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식구들한테 할 얘기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면 끝나자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웃한테는 거래처에는 할 말 다 못하면 살면서 왜 아내한테는 식구들한테는 할 말 다 하고 안 할 짓 할 짓 다 하고 사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부부는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식구들은 사랑하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말 다 해도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는 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요럴 때 그게 사랑을 받는 거라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 요렇게 느낄 때 그게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뜻을 바로 아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걸 느낄 때 그게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며느리가 나는 시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게 진짜로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시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시부모도 나는 정말 좋은 며느리 뒀다. 나는 며느리 사랑을 받고 있다. 부모가 그렇게 느낄 때 그게 정말로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랑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자식이 그걸 느낄 때 그때 아버지가 비로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그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느껴야 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나는 정말 우리 자식들 좋아. 우리 자식들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게 정말로 자식의 사랑을 받는 부모의 모습. 다들 명절 되면 부모한테 잘하는 것 같고 부모한테 잘했다나 뭐 선물 많이 사가고 뭐 잘했다나 부모가 느껴야지. 부모가 자식들이 정말 고맙다. 자식들이 나를 그걸 느껴야 그게 정말로 사랑받는 이런 가정 상대방을 식구들을 내 자신보다도 이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정, 그런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들도 식구들끼리 할 말 다 하고 살지 말어. 할 말 다 하고 살지 말고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명절날 며느리 오라고 그럴 필요 없어. 저들이 걸어와. 손주들 오라고 다 저들이 찾아오지. 그런데 왜 안 찾아오고 왔어?
마지막 5번째, 성질 죽이는 가정. 성질 죽이는 가정이 여기에 행복한 조화를 이루는 가정이에요. 성질 내면 지옥, 참으면 천국. 따라하십시다. 내가 성질 내면 그러면 여러분 지옥, 참으면 천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질 내면, 성질 내면 참으면, 할렐루야. 요거 하나만 가져. 요거 성질 내면 지옥이고 참으면 명절날 똑같은 거예요. 명절날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질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나는 성질을 참는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안 들죠. 성질 참으셔. 권세 감사해요. 성질, 우리 사람들이 목사님 성질 나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질 나는 거 못 참는다는 건 마귀의 얘기예요. 성경에는 성질 나는 거 화를 참으라고 그랬어요? 성질 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분명히 성질을 참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질을 못 참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마귀 얘기예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행복을 파괴하려고 마귀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신방을 갔더니 집에서 한바탕 김집사네 집이 붙었어. 막 사발이 날아가고 상이 날아가고. 근데 내가 딱 초인종을 눌러. 그러면 누구야? 누구야 목사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폭꼭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싸우다가도 목사님이 딱 가면 아주 안 싸운 척하고 또 이렇게 얘기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질 나는 거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참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는, 나는 얼마든지 성질을 죽일 수 있다. 성질을 참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마귀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난 성질을 못 참아. 그건 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나는 화를 참을 수 있다. 크게, 나는 화를 참을 수 있다. 아멘. 화날 때마다 성질 참으면 천국, 못 참으면 지옥 생각하고 성질을 잘 참으세요. 아마 성질이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나 봐. 아주 매사에 불평불만하고 투정 부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못을 한 봉지를 줬어. 못을 한 봉지를 주면서, 아들아, 너 화가 날 때마다 이 못을 갖다가 뒤 안에 가면 미국 사람들 이렇게 담을 나무로 만들어 놓잖아요. 담으로. 거기다가 화가 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아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첫날은 못을 37개를 박아서 하루에 37번 화가 나는 애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날 때마다 못을 박으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가만히 못을 박다가 생각하니까 차라리 화를 참는 게 나아. 화가 난다고 뒤 안에 벽에 펜스 쳐놓은 나무에다가 못 박는 그 짓 하는 것보단 차라리 남는 게 화를 참는 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못 박는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 어느 날은 보니까 오늘은 못을 하나도 안 박았어.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오늘 못을 하나도 안 박았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그래, 아니 가보자. 그래, 애를 데리고 이제 뒤 안에 가보니까 그 벽에 그냥 못이 잔뜩 박혀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너 화를 안 낼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라 그랬어. 그 얘가 이제 화를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느 때가 되니까 못을 싹 뺐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랑스러워, 아버지, 나 못 다 뺐어. 그래? 아이고, 잘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로 못을 싹 뺐어.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못을 박았다가는 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자리를 잘 봐라. 그래 잘 보니까 거기에 온통 못자국이요. 온통 못자국이 잔뜩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화를 냈다가 미안합니다. 제가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받을 수가 있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어. 그런데 못자국은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못 없애는 거야.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내면 아빠 잘못했어, 여보 잘못했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못자국은, 그 흉터는, 그 자국은, 상처는 못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 때문에 아빠 마음에는 상처가 많이 있지, 흉터가. 용서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용서 못할 게 어디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내고 잘못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러나 상처는 남는다. 부모한테도 자식한테도 상처는 남는다. 요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화가 날 때마다 잘, 승질 날 때마다 잘 참아서 하나님이 복주고 싶은 아름다운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렇게 좋은 추석 명절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가정들은 이제 옛날과 같이 행복하지 않고 왠지 모르게 가정들이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이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모든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온 식구가, 며느리도 사위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모두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행복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되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 주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의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뭔가 마음 다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렇게 귀한 가정을 주신 주님,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은 어디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전후방에서 나라 지키고 해외 나가 있고 출타 중에 있고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자들로 사용하소서.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감사해. 오늘 이렇게 명절날도 나와서 잘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나바다 운동 같이 동참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내일까지인데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듣다가 나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아직 내일 남았어요, 오늘 내일 가서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드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우리가 올해 분기마다 하는 부모와 자녀 특별 집회인데, 이번엔 우리 서승원 목사님, 우리 그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인데 저 강원도 가서 아주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졌는지 몰라. 우리 좋아하시는 목사님인데, 다음 주일 저녁에는 애들 데리고, 우리 서승원 목사님 좋아하는 학생 젊은이들도 애들도 많아. 다음 주일은 저녁 예배 다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모임 화요일날 목요일날 열심히들 다시 추수 때에 전도하시길 바라고, 독서 목록, 책은 떠돌아다니는 길 잃어버린 복을 담는 그릇이고
그 복을 붙잡는 데 필요한 것이 책이에요. 그래서 꼭 책들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선교회 애찬봉사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는 1-3 에스더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잘해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열심히들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합시다. 명절 잘 세세요. 명절 아직 이틀이나 남았어요. 명절 잘 세세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속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실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단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 아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주여.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의 기도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를 한 가족으로 엮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천국의 원칙,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더 먼저 소중히 여길 때 천국이 이루어지니 식구들 중에 나보다 더 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린 자녀들을 더 우선시하고 저들을 더 귀중히 여겨서 이 땅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맛보며 살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